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0년 1월에 시작된 코로나19가 2021년이 다 가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다윗의 감사시인 시편 40편을 통해서 맥주절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편 40편을 통해 다윗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을까? 첫 번째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삶의 어느 한순간에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자신의 상황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 두 표현이 가지는 공통적인 의미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암시하는 위기의 상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상황을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사건과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30장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에 망명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면서 다윗에게도 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망명해 있는 상황에서 그곳의 왕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다윗은 억지로 이 블레셋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 내가 내 동족을 공격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블레셋의 장군들이, 블레셋의 귀족들이 우리는 다윗과 함께 이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반발을 하게 하셔서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자신의 가족과 모든 것을 남겨두고 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시글락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가족을 끌고 가버렸고 성읍은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은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가족은 다 끌려가 버렸고 자기들의 모든 소유는 다 불탔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그들이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다윗을 향해 원망하면서 너 때문에, 다윗 너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따라왔다가 우리 모든 재산을 잃고 우리의 모든 가족까지 잃었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한순간 다윗은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자신의 동료들로부터 버림받는,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어진 거죠.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 삶을 포기하는 대신 믿음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거예요.
다윗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포기하는 대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 시편 40편을 시작하면서 이런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시며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그가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다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8절부터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도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할 때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것을 믿게 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하나님은 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신 주님은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해서 감사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통해 감사했던 다윗은 두 번째로 현재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현재의 삶을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 새 노래를 통해서 교만하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 자신이 항상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셀 수도 없이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함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은혜,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날마다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감사할 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감사할 때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본문 6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했던 다윗에게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니네가 예배 드리는 거 원치 않아. 나 니네가 헌금 드리는 거 원치 않아. 니네가 봉사하는 것도 원치 않아.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이 음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파악해내는 거예요. 분별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다윗이 은혜 받는 비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즐겨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즐겨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내 마음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감사의 예물은 단순히 물질적 헌신과 예배의 참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배할 때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이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번제와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것, 헌금 드리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 할렐루야.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통해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물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 나의 삶을 산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풍성한 삶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삶으로 채워져서 더 풍성한 감사, 더 많은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9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자기 마음속에만 묻어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과 구원과 인자와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속에 숨겨두는 대신 오히려 자랑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같은 절기들을 지키게 하신 이유, 이런 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들려주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글로 남기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글로 남기는 것보다 더 은혜가 되는 거는요, 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는요, 사람의 말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말로 들려주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강한 힘이 있고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입으로 전하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전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말로 전하다 보면 가장 은혜 받는 것이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 내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는데요, 그 간증을 듣는 사람보다 간증하는 나에게 더 큰 은혜가 되더라. 할렐루야. 더 큰 축복이 되더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다 보면은요, 그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되어서 나에게 주어지고요, 그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로 다윗이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통해 감사했고, 두 번째 현재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했다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속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어떤 어려움에도 당당히 맞설 것을 선포하며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11절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완전히 달라집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했던 고백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고, 자신이 힘들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부르짖어 호소하며 기도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다 해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에, 현재 나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되었어도 앞으로 올 문제들은 또 따로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내게 앞으로 다가올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과거에도 은혜 받았고 지금도 은혜 받았지만 앞으로는 또 어떤 어려움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는 내 인생에 이제 평탄한 시온의 대로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만 남았구나 딱 생각하다가 갑자기 또다시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요, 당황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 속에 고통이 있음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려움, 새로운 고통이 또 나를 찾아왔어. 새로운 문제들이 또 나를 찾아왔어. 기꺼이 딱 인정해요. 많은 성도들이 이거는 잘 못해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간증했는데 또 어렵다고 얘기하기가 허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속으로 꾹 참고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현재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럴 때 다윗은 기꺼이 그 어려움들을 인정해요. 하나님, 또 어려움이 왔습니다. 또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는요,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범했던 잘못들은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괴롭히며 낙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자신의 생명을 찾아 해치려는 대적들도 남아 있습니다. 13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물질적인 문제도 여전히 다윗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지요.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문제들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기고 승리하겠다고 선포합니다. 다윗은 그 모든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3절에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7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한두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 응답도 받고 능력과 기적도 경험했을지라도 여전히 문제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불신하지도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다시 응답하셔서 우리의 남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건지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윗과 동일한 은혜, 동일한 응답, 동일한 축복, 동일한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우리들,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며 건지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지나온 모든 것을 돌아보며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현재 주어진 삶을 통해 날마다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며 그 은혜들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에 아직도 남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넘치는 축복을 받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감사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기적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